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미혼자였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독신이 된 케이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신학자들 사이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성서 연구가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 요즘에는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당해서 혼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더욱더 더 신뢰감을 유력한 견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는 유대인 랍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유대인 랍비로서 살아갔을 때에는 이미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이렇게 견해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는 의견이 일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그렇게 자녀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존재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왔지만 그의 이름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들만큼 여기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각별한 존재였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랑의 존재인 디모데를 향해서 쓴 목회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중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생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아들처럼 여기는 각별한 존재에게 보내는 것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시점에 자신의 사역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노력과 열정과 열매에 대한 모든 후계를 디모데로 지목하고 그에게 편지 쓰는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비장함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심정이 잘 나타난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밤낮 없이 너가 보고 싶은데 너의 생각이 가득한데 너를 위해 눈물 흘리며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고생하고 있는 너를 생각할 때 빨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너인데 너를 보게 된다면 진짜로 행복하고 기쁠 것 같다. 디모데야,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
심정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끓어오르는 사랑의 심정을 참지 못해서 2절을 보면 다른 때와 달리 인사가 아주 길어집니다. 사랑, 은혜, 긍휼, 평강 이런 단어로 디모데를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다른 서신에는 보통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디모데를 향해서는 네 단어를 다 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애타는 심정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에게 전한 마지막 부탁과 권면이 무엇이었을까? 애끓는 심정, 그리운 심정, 염려되는 심정, 절절한 심정, 그리고 보고 싶은 심정, 이 속 깊은 사랑의 마음과 부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설교 주제가 있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심정만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심정을 전하시고 싶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심정은 첫째로 거짓 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였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까지 소환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나온 것은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이곳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믿음 좋은 여자, 믿음 좋은 유대 여자라고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할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이름까지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진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재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유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스쳐 지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없는 신앙이라고 딱 못 박아서 규정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누구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상적이었고 그만큼 감동적이었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이 각별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앞뒤가 다르지 않는 믿음이래요. 일관성 있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과연 목사의 믿음이 거짓 없을 만큼 남에게 인정받고 있을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2월 17일 한국의 기독교윤리 실천본부가 GMCOM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10명 중 1명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당신 교회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1명만이 믿을 수 있다. 9명은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10명을 데리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4명, 나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고 교회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믿을 사람,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험 들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2년 사이에 더 나빠졌어요. 앞으로 2년 후에 얼마나 나빠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본 것은,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가장 가슴 뛰게 본 것은 너의 육체도 아니요, 너의 나이도 아니요, 너의 성격도 아니요,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디모데의 각별하고 특별한 믿음은 말씀과 삶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링컨의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예요. 링컨은 어떤 정당의 견해를 따르지도 않았고 백인들의 생각도 따르지도 않았고 흑인들의 생각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의 중요성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어머니 낸시로부터 배웠대요. 링컨은 어머니가 2분이 계십니다. 생모가 있었고 계모가 있었는데 생모인 낸시와 계모인 세라도 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어머니인 생모 낸시 행크스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고 글자도 제대로 잘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문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22살에 무식하고 날품 파는 남자를 만나서 링컨을 낳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생을 했는지 링컨이 10살 때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알같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은 이거 하나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신실한 유언을 전달받은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이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도록 만들었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쓴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다시 생명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신실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세상에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는 시점이 오늘의 말씀 이후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간곡한 당부를 디모데에게 한 것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역자로서 많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병치레를 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위대합니까? 위대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병약해서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면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심약해서 두려움이 많았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았고 나이도 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뤄놓은 그 거대한 선교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기 분명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너의 믿음이 나에겐 큰 감동이었는데 너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는 첫 번째로 가질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가끔씩 봅니다. 1845년 조지아주의 어거스타 제1침례교회에서 지금 미국 내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단이 조직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 창립자들이 가졌던 믿음 고백을 머릿돌에, 그 건축물의 머릿돌에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칼빈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두려운 현실들이 얼마나 펼쳐지겠습니까?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던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욥기 3장 25절에 나오는데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곧 내 몸에 미쳤도다. 욥과 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누린 것을, 자기가 보존하고 싶은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측은지심으로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두려운 세상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도식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은 이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앞뒤가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리라. 또 하나, 그 믿음 앞에 두려운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성령의 주시는 능력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깨어있는 마음이다라고요. 벌써 1년에 2달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길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눈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둡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과 그리고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세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